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복에 대한 네 번째 복, 해당되는 그 복이죠. 인자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인자로 말미암는 이 복이 총 네 가지로 또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요. 그 복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복이라고 하며 알려주신 것이, 너희가 인자, 나로 말미암아 미워함을 당하고 쫓겨나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고, 이게 이제 박해 비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이름을 마지막 네 번째가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적 네 번째에 해당되는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마치 우리의 이름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너희 이름을 악하다, 그러면 제 이름 아무개의 이름을 누군가가 그 이름 악하다 하여 여러분들을 혹은 저를 누군가가 버린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제 이름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두시라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누군가가 악하다 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을 혹은 그 이름을 버릴 수 있나요? 버린다는 게 또 뭔가요? 아무리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이름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건 우리의 이름 석자, 그 이름값 제대로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혹은 이름값 제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닌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너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그 이름을 악하다고 말할 때에는, 그래서 그렇게 악하다고 하여 그 이름을, 너희의 안에 있는 그 이름,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의 이름을 누군가, 그들이죠. 계속 박해하고 있는 그들이, 인자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때문에 인자를 위하여 살아낼 수 없는 그들에 의해서 그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자, 단순히 멀리함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함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완성 끝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쫓겨남을 당할 때에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버림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요, 버릴 때는이라는 말보다는 이거는 에크발로기 때문에 쫓겨나가게 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쫓아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쫓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혹은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인자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두가 그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너희, 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을 하기를 바로 너희의 그 이름이 악해 라고 생각하고 말아요. 그런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쫓아내버리려고 한다면, 왜 그런 이름을 갖고 사는 거야? 그건 악한 이름인데 우리가 주는 선한 이름을 갖지 않고 왜 이렇게 악한 이름을 갖고 살려고 해? 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에게 바로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이름 다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가 최종적인 관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군가에게 인식시켜주고 누군가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육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육체를 갖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마다 있는 그 이름 석자라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소개해야 되며 누군가는 또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이고요. 그 육의 삶이 끝나고 여러분들 안에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는 영의 사람이 되죠. 육의 생각이 그치고 영의 생각인 생명과 평안의 삶이 시작되게 되지 않겠어요? 그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과 혹은 박해와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 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이 됐어요. 영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박해하고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빼앗길 수 없고 쫓겨나갈 수 없는 그 하나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라는 영,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지켜내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 싸움인 거예요. 이 땅은 결국은 이름 싸움입니다. 어떤 이름 싸움이냐? 자기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한 육적 싸움의 혈안이 돼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그것이 끝이 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육의 이름을 지켜내는 육적 생각의 삶을 지향하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옛사람의 삶이 딱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도 함께 죽는, 그래서 진리의 못에 꽝꽝 박혀버리는,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진리의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위해서만 살게 돼 있어요. 그것만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투해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은 바로 육이라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해진 그 이름 하나 혹은 이름 석자, 이걸 지탱하고 지키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삶에서 그들은 여전히 분투하며 쟁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지키며 살 것이며 그 이름을 명성을 날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런 나가 끝이 나고 새로운 나인 참된 나 되신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참으로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비로소 신들이라는 엘로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지켜내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라는 이름을 갖고 살 것이냐, 여기서 인생은 나누어지고 갈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며 더 나아가서 그걸 쫓아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너희는 복이 있는 줄 알아라. 근데 그런 이름도 갖고 있지 못하면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보고 있는 비진리의 세계의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름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 같으면 왜 분쟁을 하겠어요? 서로 싸우지 않겠지. 같은 나라 같은 백성 왜 싸우겠느냐고요. 같은 생각 같은 체제 같은 이성 같은 이데올로기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서로 싸우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과 달라요. 그러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투하며 쟁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다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자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하며 그냥 이 세상이라는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어 구원해 내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누구로 인하여 어떤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모세를 불러내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겠다 하시죠. 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이 뭘까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육적인 삶에서의 삶이 내주는 여러 가지 차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사실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측면의 어떤 고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생각하다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 그것도 생각 못하고 육신의 고통만 생각하다가 아니야, 영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고통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넘어가는 것이냐면 육적인 것을 말하려고 함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육적인 삶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던가요? 능력이 없어서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짜이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차원의 고통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도 그 이름도 갖고 있지 못한 우리는 육을 통하여 헛된 삶, 헛된 수고, 헛된 경작, 헛된 씨뿌림, 헛된 수확만 하고 있는, 거짓만 계속 거두어들이고 있는 그런 우리를 고통받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사람이 아니죠. 무슨 체제, 질서 이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너 애굽으로 가라 하시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왜? 그 애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하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갖게 하지 못하는 곳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라는 인간의 이름만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있을 거야. 예흐예라고 하는데 이 말을 여기서 사용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는 나의 오트야 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요나의 사인으로 왔어 라고 얘기하시죠. 모세,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외에는 너희가 나에게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똑같은 표적이네. 그럼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이라는 세상의 애굽 나라에 오셔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표적 오트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왜 모세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가 13절에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인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당신의 이름, 그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지금 부르신 이름, 나를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표적으로, 증거로, 여기 증거를 했지만 증거는 애드란 말이 있기 때문에 증거보다는 이게 오트니까 표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나를 표적은 뭐예요? 너는 진짜가 아니야. 너를 보낸 내가 진짜야. 너는 표야, 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짜가 있잖아.
견월망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달을 지적하고 있는데,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것만 바라고 있는 그런 인생 되지 말라는 게 이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표적이에요.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라는 표적, 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할 비둘기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적인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뭘로? 스스로 있는 자의 표적, 증거물로 나를 보내준 거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두를,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 삼아지어야 될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따로 있고 애굽 백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굽이라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심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들을 갖다가 12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스스로 있는 자인 나를 너는 가서 들춰내줘야 해.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들춰내셨던 것은 스스로 계신, 존재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성경을 대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한 거예요. 메시아, 말 그대로 마사하니까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신 거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좀 가르쳐 주시오. 이때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은 히브리어로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예흐예 아사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흐예 아사르 에세르 예흐예, 그래서 가운데 아세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양쪽에 예흐예라는 말이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럼 가운데는 양쪽을 연결하는 일종의 갈고리, 고리 역할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계사, 접속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쪽 것과 이쪽 것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이쪽 것과 이쪽 것이 같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세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를 I am who에 해당되는 who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그리고 또 I am이라고 영어로 번역한다고 하죠. 근데 이건 분명하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다시 번역해야 된다면 이거는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의 문법은 완료형, 시제가 완료됐느냐 아니면 아직 완료되지 않았냐, 그래서 완료형,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두 시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시제가 굉장히 쉽죠. 영어 시제가 12시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쉬운 문법일 수 있습니다. 딱 완료됐느냐 아니면 완료되지 않았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 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완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하나 나타나 알려줄 것이다, 너희들 안에 나타나게 해주실 것이다 해서 미완료. 그것은 미완료라는 건 미래형을 말하는 거고, 약속, 완료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질 거라는 미완료, 곧 미래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미완료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이 아니라 I will be, and 그 가운데 있는 거 who I will b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문자적인 본래, 이 본래 자체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는 존재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또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왜 미래형일까요? 왜 미완료형일까요? 미래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완료가 뭐예요? 아직도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를 향하여? 완료를 향하여. 그럼 계속 가고 있는, 완료를 향하여 계속 가셔야 할 그런 분을 갖다가 나라고 하신 것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소개되고 있고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가운데서도 I will be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곧 그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근데 한 번 계시고 끝나는 완료가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하니까 미완료,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하시겠죠? 영원토록 계신 그 분은 아세르, 후, 누구냐? 우리 가운데 또 영원토록 계실 분이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본래 있을 거야. 나는 영원토록 있는 자야. 그래서 미완료, 미래형. 근데 그 내가 모세라는 표적 증거를 통하여, 예수라는 표적 증거를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기름이라는 성령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 곧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져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인식하고 알기 시작하게 되면 너희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다시 읽어드리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무슨 말을 해주나요? 21장에 나의 이름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하게 읽어드리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1장인가 22장 같은데, 여기 있네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당신의 이름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 영을 주신,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영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하나님이라는 그 영이 예수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 하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출애굽기 3장에서 두 개의 이름이 양쪽에 있는 이유였던 겁니다. 가운데 접속사 놓고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쪽이 알파요, 이쪽이 돼서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알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 하나님이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라 생각하고요.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 때 이때 칭호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대대로 기억할, 기억이야 이런 말이에요. Remembrance. 너희가 내 이름을 갖게 되면 너희는 나를 영원토록 알게 되지. 그래서 이건 제케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꼭 그 남자도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 안에 갖게 해주시게 되면 그 이름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한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 그 왜 영원한 이름을 못 갖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육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기 인간, 자기 이름 석자만 갖고 살잖아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이라는 이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이름이 없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영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라고 우리말 번역은 의역이지만 본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 이거예요.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나의 이름, 나 곧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해야지. 다 잊어버렸잖아. 다 망각해버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기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시에 의해서 전부 다 빼앗겨 너희들 안에 내가 주려고 했던 주었던 그 나의 이름이, 나의 영이 다 쫓겨나가져 있잖아. 거짓된 말들을 놓고 내 안에, 너희들 안에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생명이란 참 나를 너희들이 죄다 뺏겨가지고 너는 지금 어떤 너로 살고 있냐면 거짓된 너로 살고 있잖아. 참된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 거짓된 너희들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 이 말씀을 지금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이지, 나의 이름이 영원한 이름, 이거 너무나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영원을 위한 레올람이라고 합니다. 레는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게, 영원을 위하여, 아니면 영원에게, 위한 게 여기서 맞겠죠, 문맥적으로. 영원이란 당신을 위하여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육에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위한 이름을 가졌으니 육이라는 유한한 이름을 더 이상 그들이 취할 이유가 없게 되죠. 여러분들이 왜 육의 이름을 더 이상 취하겠느냐고요. 육의 이름, 육의 말이에요. 셈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건 분석된 말씀, 꽉꽉 씹어 먹은 물이에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 안에 생명이 되어 계시다는 걸 말하는 게 사실 셈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셈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 생명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3장에서는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영원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다. 이런 말로 당신의 이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여호와라고 딱 얘기했어요. 이 여호와가 다 하야 동사에서 나오는 건데 하야는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이 되다. 아니면 존재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뜻입니다. 동사에서 나온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이름인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는 누구시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알파이며 오메가이셔서 영원을 위하여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하는 것뿐이지 여호와, 제호바, 야훼 어떻게 표기를 하고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일단 쓸데없는 논쟁에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여호와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상관없습니다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뜻이, 그런 내용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인데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내가 여호와로 그들에게 내 이름을 주진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내가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너의 이 영원한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한, 영원을 위한 그 나의 이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고 조금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을 너희가 기억해야지 라고 말씀한 것은 나의 언약, 나의 이름, 말씀을 결국 너희들은 기억해야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비로소 그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역사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었던 그들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할 거야.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그때 그들이 이미 다 믿음으로 완성되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너희라는 믿음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준 너희의 하나님인 나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신음하고 종살이했던 그들을 끌어내어 다시 너희가 있는 이 자리로 데려고 올 나 여호와로 인하여 더 이상 그와 같은 신음소리나 그와 같은 헛된 수고와 경작과 그리고 수학 같은 걸 얻어서 자기들 안에 비진리를 가득 채워 참된 이름이 아닌 거짓된 이름인 나를 잘못된 하나님으로 취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건져내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을 애굽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고, 즉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이름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여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필요하지. 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수고하고 헛된 무거운 짐에서 빼내어주는 하나님, 진리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파 첫 번째 말씀과 오메가 영원한 마지막의 말씀, 이 두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고, 그 여호와를 만나야 될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인 거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으면 다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들에겐 그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안 돼. 왜? 자기들을 어디서 빼냈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거짓된 말들에서 신음이나 하고 있었던 그들을 빼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는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지, 당신은 뭘 감췄다는 등, 아니면 당신이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처음은 가나안에서 시작해서 애굽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첫 자리 알파인 것이고, 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아야 할 인생의 자리, 세상에 지어진 곳인 것이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모세와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야 할 우리 안에 부어질 하나님이라는 영을 알게 되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육이 생각하고 육이 내놓는 모든 헛된 수고와 짐에서 풀려나, 이게 출애굽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여 그 산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6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무거운 짐에서 빼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까지 딱 붙은 거예요. 바로 그 두 말이 여기서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으며, 그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못했던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 알게 된 사람들은 자복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모세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었고, 그들에게는 예수께서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이 보낸 표징으로 찾아오게 되시는 거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옛날에는 그 모세를 만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라는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고, 그들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된 야곱, 이삭, 아브라함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로 그날에 19장 19절 바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전부 다 여호와를 얘기해요. 어디에? 애굽에. 왜? 애굽에 보낼 때 나는 여호와라고 와서 알려줘. 여호와는 너희를 거기서 눌려있는 너희들을 빼내는 하나님이야.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어떤 자를 예배하는 자라고 하냐면 영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죠.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자를 예배자라고 하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나 또한 너희를 섬기고 예배한다. 그 영과 뭘로? 진리로.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왜 제단이 갑자기 세워진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역사적으로 애굽 땅에 무슨 제단 세워진 건 없으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징조가 또다시 오트를 표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누구? 바로 그 애굽 땅에 거짓된 성전에서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육의 이름들만 날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이름 죄다 빼앗기고 거짓된 이름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그들의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중앙에 애굽 중앙에 여호와만을 위한 제단 하나를 세우실 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겠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럼 이건 역사적으로 애굽 사람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바로 이와 같은 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드디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한 그곳에서 영혼을 위한 나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누구?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모세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 이름, 영원한 이름을 갖게 됐어요. 말 그대로 영혼을 위한 이름이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이름을 욕하면서 저 악한 이름이야 라고 그 이름을 비방하면서 그 이름을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의 이름을 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니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했잖아.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한 표징이잖아. 결과이잖아. 그래서 너는 복받은 자야. 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할 수 있으리까? 이때 비방과 능욕이 나오죠. 이때 비방하다 능욕하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바로 그 앞에 부분에 있는 욕하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본문 22절에 그 욕하다 오네이디조라는 그 말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본래의 히브리어인 하라프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이 너희를 버리고 멀리하고 쫓아내고 뭐 등등 우리 22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우리 안에 최종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라는 영원 우리를 생명을 주셔서 거짓된 생명에서 우리를 그 짐에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없죠. 주님은 그 거짓된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다 물려쳐 내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들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18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나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날 또 기억해 주시죠라는 거죠.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럼 주의 백성은 이런 능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쫓겨나게 할, 자기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쫓겨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비방과 능욕 아래 놓여진 것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 두 선지자를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죠. 그 증거의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7절 이하예요. 그들이 증언을 다 하니까 이 원수들이 그들을 능욕하고 결국 죽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의 이름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럼 애굽이라는 세상이 결국 어디에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성전의 우두머리에 의해서 결국은 못 박히게 된 것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곳이 곧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지리적인 의미에서 애굽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신 우리를 진정 본래적으로 압박하고 누르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문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있는 그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한다고 하는 그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무슨 얘기겠냐고, 이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게 또 놀라운 일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다 이런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 아, 내가 그 애굽에 있었던 거구나. 그 애굽 어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고 있는 거짓된 말들이 있는 그런 곳에 내가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모세로 혹은 그리스도 예수로 오셔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에겐 드디어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의 짐승, 땅에서 나오는 땅의 짐승으로 설명되는 이야기들이죠. 이들이 다 뭐합니까? 이 짐승들이 13장 5절 이하를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도 비방하더라. 왜? 그의 이름이 그 하늘 장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안에 있어서 생명의 나라가 들어와 있는 그 안에 또한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이름까지도 비방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비방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쫓아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너의 그 악한 이름을 갖고 있어. 그 이름을 쫓아내야지. 너 그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들이 지금 이 짐승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뭡니까? 전부 다 비진리를 갖고 있는 이 세상과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내놓는 지식, 그들이 내놓는 영생, 그들이 내놓는 무슨 평안, 평강, 복음, 이런 따위들이 전부 다 보니까 참된 평안과 복음을 주시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죽임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죽임당해 주신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이끌려 그 짐승이 내주는 다른 이름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때 그 이름은 여러분들의 저희라는 이름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그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는 결국 해낼 수밖에 없느냐? 짐승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이게 능력받고 비방받고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복음이 이들을 인내하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나타나게 돼. 거짓된 말에 의해서 내가 죽지 않지. 참된 영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그것을 빼앗겨? 그거는 또 멸절당하거나 멸망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 죽일 수 있는 것은 나의 육밖에 더 있더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고 있는 걸 보니까 16절 이하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라는 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표, 그 표 안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것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건데 그거는 못 갖고 거짓된 것을 오른손으로 혹은 이마로 전부 다 받아 갖고 있네요. 그걸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 수, 짐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은 무슨 정말 이름 석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번호를 말하는 거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수. 여기 숫자는 전부 다 글자로, 옛날에는 숫자로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 짐승의 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글을 사람이 그대로 받으면 사람의 글, 사람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 수는 보니까 666이에요. 전부 다 7이 안 돼 있어요. 완전한 평안의 복음,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바로 이 상태로 떨어 전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놓고 17장,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은 이 이름이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왜? 오른손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었기를 뭐라고 하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생명 아닌 말씀들을 계속 내놓는, 생산하는, 왜? 어머니는 생산자니까 생산에 만들어 창출해내는 그 어머니처럼 역할하고 있는 자가 비밀로 있는 바벨론이다. 무슨 음모론이라는 비밀이 아니라 바로 발랄, 말 그대로 바벨의 원어인 발랄, 섞여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취하지 못하고 거룩한 말로 취하지 못하고 짐승의 말로 하나님의 말을 취하여 섞여버린 그것이 바로 어디더냐? 바로 세상 성전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지금의 이 땅 모든 곳이 바로 그곳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요. 이게 이름이었던 거예요. 거짓되고 가증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장 2절에서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뭐냐? 귀신의 초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알고 보니 그 바벨론이 나의 옛 모습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 예수 성전, 말씀이 있는 성전, 생명의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각종 더럽고 귀신에 초소했던 바벨론은 끝이 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름 갖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이름? 나를 온전케 다시 세워주신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19절 18절부터 표적부터 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서 왜 이런 표적이 나오냐면 모세를 표적으로 보냈다고 하셨고 당신이 또 요나의 표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와 그 예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어요. 뭐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고 애굽이 끝나고 그들 안에 바벨론이 끝나고 가진 것들이 어디 깃들일 곳 자체가 하나도 없고 오직 인자 곧 머리 둘 곳을 찾고 계신 인자의 머리를 넘겨받아 자기들 안에 참된 성전인 베리시트를 만들어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뤄내어 주시려고 이 땅에 표적이 되어 오신 분, 여호와의 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내주실 수 있는 표적은 19절에 이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애굽 중앙에 새로운 한 제단,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 그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가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성전인 바벨론, 음녀의 가증한 비밀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즉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지는, 살아나는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갖게 되는 사람들을 놓고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다고요? 성전, 그 부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머니, 부모에서 모, 말씀이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일이 드디어 이들에게 일어날 테니, 그때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이름이, 모세에게 그 백성, 애굽의 백성들을 주시려고 했던 그 이름, 영원을 위한 나의 이름을 너희가 기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 이름을 드디어 다시 기억하여 회복하여 갖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자카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런 말씀이 그런 거야? 라고 성전으로 오셨고 말씀이 되어 오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바벨론은 완전히 끝장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렇게 끝장을 내게 하시는 그분은 어떻게 끝장을 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완전히 회파해 주심으로 그걸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쫓아내다라고 사용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가 전부 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버릴 거라고 되어 있나? 오늘 본문에는 너희를 버릴 때나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린 걸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똑같이 에크발로입니다.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요. 그 귀신 하나를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기는, 이때 또 이 애굽 땅에 여전히 바벨론으로, 음녀로, 비밀로, 짐승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에크발로 했다라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또 구해 진짜 표적으로 오신 그가 들춰내려고 하는 여호와라는 영, 그 이름을 영원토록 알파 오메가로 갖게 해주려고 하는 그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표적, 사인 같은 거 없어, 큰 뻥 터지는 거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헛된 것을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 아니냐? 스스로 분장하는 집은 결국 무너지지 않더냐? 그게 뭐예요? 너희가 비진리면 비진리가 비진리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장하겠느냐? 그럼 스스로 분장하면 어떻게 되냐? 무너지지, 황폐해지지. 마찬가지로 진리와 진리가 그럼 스스로 분장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지. 너희 비진리가 너희 비진리란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서로 얼굴을 보고 알아보고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이 왜 분장을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진리가 있는 자가 진리를 만나면 왜 분장하겠느냐? 여러분이 진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의 하나님하고 어떻게 원수가 되겠느냐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뭐가 된다고요?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과거로 회귀하여 돌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애굽 백성 되어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가능하겠느냐? 사탄이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는 것이냐? 이때 너희 아들이 뭐예요? 이 바알세불, 귀신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짐승의 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자식들, 빛이 없는 거짓된 빛을
진짜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빛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말하는 것이 너희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너희의 아들들과 뭐가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제자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맞부닥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라는 귀신 곧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뭔가를 쫓아내고 있지. 그들이 그러니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너희가 바로 그 아들들이야.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너희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등등. 누구의 힘을 입는 자? 바알세불 그 귀신의 초소에서 내주는 귀신의 왕이니까 옛뱀 영 마귀 사탄이라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들이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라는 너희들은 바알세불이라는 그에게서 힘을 얻지.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니까. 너희 아들들은 너희들이라는 아버지들에 의해서 힘을 얻어 참백성, 참된 하나님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이름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대로 너희들 안에 있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이 모여있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귀신 다이모니온을 내가 쫓아내러 온 자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성전 헐라 너희들 안에 있는 가증한 곳과 처소가 되어 있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의 거짓된 그 거짓말만 하고 살인하고 있는 그 아비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름요.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당신이라는 진리와 영으로 다시 무너뜨리고 그 영으로 다시 살려내시겠다라는 거죠.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너희 아들들을 여기서 강한 자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너희들이라는 그 거짓된 집, 그 바벨론, 음료, 비밀, 옛것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더 강한 자가 와서 누구? 참된 진리가 여기서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짜 그 모세, 진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적으로 와서 너희라는 거짓된 그 강한 자들을 물리쳐 굴복시키게 될 때에는 그가 믿었던 페이토니까 그가 확신하고 그가 붙들고 있었다는 어떤 신앙, 믿음, 전통, 등등 도구마 이런 모든 그 무장을 빼앗아 그의 재물을 다 나누어져 버리지. 비유지만 진리를 담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 있잖아요. 이때 더 강한 자는 당신 곧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이 땅에서 강하다라는 이 자들은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무장들, 가증한 것들이 전부 다 그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에서 빼앗기짐을 당하는 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진리, 레마가 있는 홀로고스, 즉 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말씀을 담고 있는 홀로고스인 율법으로, 즉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풀어내어 주시니 사람들 안에 있는 율법만 있는 그들, 더러운 인간의 말에 해석된 하나님의 잘못된 그 말들을 갖고 있는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귀신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쫓아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난다는 말이 에크발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 있는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그 짐승의 이름 666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그들은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가 표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 반드시 가져야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라는 그 여호와 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그 애굽의 짐에서 꺼내주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이 두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이름, 그 말씀과 그 아버지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쓰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음녀 바벨론 그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 사람이라는 건 육들의 상태에 있는 그 육적 세상으로부터, 이게 사람 가운데서라는 말이고, 거기로부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말 그대로 탐임, 탐함,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로운 자라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들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있겠죠. 저와 여러분에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했던 더러운 이름, 가증한 이름, 그건 전부 다 모조리 빼앗겨진 상태가 된 것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이름이 빼앗겨진 이후에 그 빈 공간에 찾아 들어오신 분, 공허하고 깊음과 흑암과 어두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누구로 오시냐? 새 이름이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가 어떤 이름으로 오세요? 충신과 진실하다는데, 이건 충신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신합니까? 그럼 진실은 또 뭐예요? 충신이 아니고 피스티스니까 믿음이에요. 그냥 사실 믿음과 알레떼니까 진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셔야만이 그 믿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믿음 다 쫓겨나가게 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었던 비진리, 인간의 말들이 죄다 멸절을 당하는 역사,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둘, 셋, 넷, 다섯, 수많은 1만 마디가 아니라 단 하나,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영, 하나의 진리, 말 그대로 모노게네스입니다. 그것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수많은 순결한 자들이 있죠. 그 음녀와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죠. 이들을 놓고 따라가는 자. 그래서 희고 깨끗한 하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섬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라는 애굽, 우리라는 바벨론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이고, 그게 무덤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뿐인 거. 왜? 내가 사망의 문이었으니까 그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부터 부활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로부터 부활의 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살려내는 그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언감생신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시는, 살아나시는, 죽은 자 나로부터 살아난다는 건 나를 깨워 일으키는 거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모세로부터
표적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만나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나의 이름 때문에 헤네켄 인자라는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진리로 너희에게 찾아 들어온 나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곧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이름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갖게 해주는 나의 일로 인하여 너희의 그 이름을 악하다고 그 이름을 쫓아내버리려고 할 때는 너희가 복 있는 줄 알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무익할 뻔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유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다시 지어지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